저는 이 대강절을 맞을 때마다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또 그 전전해보다 또 지난해가 매번 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올해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지난 나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했었구나, 이것을 동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만큼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여하기 전에는 몰랐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래서 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도 잊어먹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강절에는 내가 멈춰 서서 예배를 드리며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겠다, 아니 내 영혼을 위하여 오셔야 되겠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입니다.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 또 메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교양 과목으로 가르칠 때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가? 근데 이게 다 상식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다른 자리에서도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양에서는 성과 이름을 바꿔서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은 뒤에다 붙이니까 그리스도는 성이고 예수는 이름이라고 아주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인 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말은 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된 것이 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에 뜻으로 구세주라고 우리 한글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설명을 하려면 많이 설명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구세주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습니다. 구세주 할 때 구는
구하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새는 세상을 구원하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하여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세상을 구하러 오신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메시아는, 그 구세주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 대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일 뿐만 아니라 천지인 우주에 대한 왕이시다.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번역이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한 주인이고 주체이시다. 이런 말이죠.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구세주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도달하든지, 그러한 구세주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영혼은 굉장히 귀한 영혼이에요. 적어도 그냥 현실에서 막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이상의 갈망,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죄가 얼룩지고 범죄와 불의가 판치고 있는 데에 인간들이 이것을 해결하고 하는 데에 세상의 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의 제도와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좌절하지 아니하고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또 그 소망 가운데는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알고 많은 경우에 철학이나 종교나 가르침에도 이미 죽음에 대하여서는 포기를 했어요. 죽으면 되지. 그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죽자. 무로 돌아가자. 그러면 됐지. 그런데 용기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아니에요. 그는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은 영혼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생에서 한 영혼이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서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보면 죄악의 얼룩진 세상을 대면하면서 정말 우리는 끔찍한 생각에 도달하게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권력의 투쟁과 수없는 그 이야기 속에, 그 논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밑바닥은 너무도 더러운 죄악이 검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 맡을 수 없는 냄새가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역사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관계를 떠나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다 버리고 제3의 위치에서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과 이 신문이나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매일의 이야기를 여러분 대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대부분은 죄악 속에 뒤엉켜 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속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한 순수한 영혼으로서 이것을 내려다보게 되면 내가 진리를 얻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 가운데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하늘을 향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오늘 징벌하고 싶어도 징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대단한 것이 있다고 피조물이 뭐 하는 짓들이 짐승보다 더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이 인간들을 왜 그냥 나부려 둬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도 사슴의 새끼를 잡아먹지만 배고플 때나 먹는 거예요. 그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지도 않을 것을 어린아이고 뭐 상관없이 폭격을 하고 해다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아주 담대해요. 악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담대한 거야. 가슴이 아프질 않아요. 다 가슴이 망가졌기 때문에, 황폐하게 됐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망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망가졌으면은 장례식에 가서 북구덩이에 사람을 집어넣고 돌아오면서도 다 남의 일처럼 생각해. 내가 다음번에 저 순서가 온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도 어떻게 또 싸워서 이길까? 어떻게 물리칠까? 어떻게 더 많이 구할까? 나눠줄 생각이 안 들어요. 원망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형제간에도 집안에서도. 그러니 남들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신간이에요. 우린 본래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게 우리를 지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타락을 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큰 자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 그 영혼 가운데에서도 형제를 죽인 가인과 같은 것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인물도 있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는 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이 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그러기에 당신이 오셔야만 된다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이 10명은 넘기에 그래도 이 땅이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이 한 사람만 있어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끈을 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세상에 대한 소망에 탐욕에 물들고 권력욕에 눈이 멀고 음욕에 정신을 잃지 말고 주님 오시라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달라고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누가 하소연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우시면 간단해요.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만 기다리셔도 80%는 구원받은 거예요.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되 그러나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요즘 이 세상에서도 누구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는 누구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가신 길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가시는 길이 길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이 가시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 그것이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철학 교과서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념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다 틀렸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가신 것이 그게 길이 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진리가 되고 예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구원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을까? 철학책 뒤질 거 없어요. 성경책 열어보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길이고 진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도 사서 읽으시고 뭐 인문사회 과학 서적도 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질문이 바로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얻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난 참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책 많이 읽어봐야 시간 낭비고 책값만 낭비해요. 바로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얻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병원에 가도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병든 어느 몸을 고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부러진 팔다리 고치는 거지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정말 50년이 넘은 친구인데 지난번에 이 목사가 기도를 좀 해줘 그러면서 간신히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했더니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인을 다 하고 자기 순서가 되면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은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심장도 바꿔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은 생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심장을 바꿔끼는 것이 심장 이식 수술이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는 심장을 바꿔끼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의 신체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신체의 어느 부분들을 고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생명 자체는 생명을 만드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물리학자나 무슨 생물학자나 아니면 요새는 분자생물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명의 가운데 명의라고 하는 우리 어려운 유독기 함께 하시는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계시죠. 그러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살아서 나가게만 하면 된다. 그분은 식도암 수술, 독학으로 한국에서 식도암 수술을 해낸 거예요. 지금 사망률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술 자체는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하면 일단은 의사로서는 되는 거다. 생명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몸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만물을 지으시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어디로 갔는가? 그 가신 그 길이 길이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스토리는 한 이야기만 간단히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분이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 오늘 스토리는 그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뒤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고아의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오라비가 여동생 둘을 길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가정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갔는가?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오라비 하나가 두 여동생을 일생 기르다가 어느 날 그가
일찍 죽고 만 거예요. 그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길이에요. 거기가 진리예요. 그런 곳으로 내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나는 길과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로 내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어머니, 아버지 없이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그 둘씩이나 데리고 그 오빠가 일생을 돌보면서 사는 가난한 집이 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그리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성공을 해서 누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좋은 그 동네, 그 아파트, 그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슬퍼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 향하여 내 마음이 더 흐르고 있는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리로 발길이 옮겨지고 마음이 그리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흐르면 여러분은 길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간단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 마르다, 우리는 지금 그의 이름을 대단히 훌륭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마리아 이름 같은 것.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영자, 숙자, 말자 이런 이름이에요. 그냥 막 갖다 지어붙이는 이름이야. 보통의 이름이야.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정말 사랑하고 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좋은 이름을 갖다가 장명을 해가지고 붙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 부르기 위해서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마리다고 마리아예요. 말자, 숙자, 영자 이런 거예요. 그런 자매가 사는 집으로 예수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름은 세상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이 버려진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거리의 천사, 그러면 아주 천사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오죽하면 천사라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냥 부르기가 불편하니까 거지 그러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리의 천사라고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세상에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나 도우는 그런 자예요. 잊혀진 사람, 버려진 사람,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 그리로 그 오라비와 그 두 여동생이 함께 사는 그 집으로 예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런 자비만 가지고 가셨을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꼭 그래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앞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고 꼭 물어요. 소경이 도와달라는데도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해야지
죄사함도 받고, 내가 고백해야 치유함도 받고, 내가 고백해야 천국도 가는 거예요. 지가 싫으면 천국 안 가도 돼요. 자기가 싫으면 지옥 가도 원하면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경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깜깜하게 살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안진뱅이로 이렇게 살다가 구걸이나 하다 살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고난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세리 가운데 제일 나쁜 세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줄을 따라 나서면 오케이, 와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세리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정말 내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나를 구하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돼요. 내 속에서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내 생을 헛되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고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나요.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의 능력이 임하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괜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고 찾아간 것이 아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찾아가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봉독할 때는 앞부분을 뺐습니다마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대림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시든 말든 그게 세상의 99%일지도 몰라요.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서도 몇 프로가 정말 당신이 오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가? 스스로 물으세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나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이름 없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지만 이름 없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지만 배운 것도 따로 있지 아니하고 신분조차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밖에서 예수님께서 녹화하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나가서 누가 맞이할까?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사람들이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 졸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셔도 오셨나 보다, 귀한 분 오셨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날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때 마르다가 우선 나가서 맞이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엄청난 그 고백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우리 21절 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22절까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걸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맞이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대단한 무슨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올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과 나도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죽는다는 걸로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사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신 그 나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 어디 가셨겠어요? 갈 데도 없는데 하늘로 갔겠어요? 갈 데가 있으니까 승천하셨겠지. 당신 가신 곳에 나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더 놀라운 그 믿음이 그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느 허공에다 대고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나는 능력이 있고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대단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매직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너희들 봐라 그렇게 해서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야. 그건 장사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약장사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동네 어디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땐 TV도 없고 재미나는 것도 없으니까 약장사가 오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봤어. 그럼 뭐 뱀 가지고 쇼도 하고 별걸 다 한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시간 보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매직 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세계예요. 거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오신 그곳은 어디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이 오신 곳은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를 오셔서 부활케 하는 거예요. 24절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 비밀을 이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12 제자들, 훌륭한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삶의 가장 밑바닥에 그것도 죽음까지 맞이한 이 슬퍼하는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를 이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비밀을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다시 한번 물어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합당하게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내 것이 안 돼요. 주어도 믿음의 손이 펴져야지 받지 조막손이 돼서 손을 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신념의 확고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만이 절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간단해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로 갔는가? 메시아 구세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가신 곳이 어디냐? 그분이 가신 곳, 그분이 만난 곳, 그분이 일으킨 사건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우선은 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이 땅은 굳은 땅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없는 고아인 그런 가정은 다 버림받고 있어요.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리 진실하게 열심히 살고 정말 여동생 둘을 데리고서 자매를 데리고서 열심히 살았어도 또 이 세상은 그렇게 오라버니가 일찍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아니한 그곳에 오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다보는 사람들, 그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만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헤롯 왕은 예수께서 오시는 거 원치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도 예수님 오시는 거 원치 않았어요. 못 박았어요, 예수님. 지식인들, 경건을 앞장세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못 박았어요. 진실로 자신들의 삶을 참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서로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자리가 이렇게 굳어진 계급으로 굳어지고 신분으로 굳어지고 종교로 굳어지고 경건과 자기 의에 굳어지고 이것을 갈아엎기 위해서 또한 오신 거예요. 우선은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썩어 문드러졌어요. 나흘 동안 지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저 무덤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요? 아니에요. 나스린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죽은 자를 찾아가거나 만지지 않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굳어져 버린 여기에 우리에게 새로 오신 메시아는 이 죽음의 자리, 썩어 문드러져서 정말 냄새가 나는 그 시체의 그 자리로까지 오시는 거예요. 굳은 땅을 엎어, 율법으로 굳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울 수 없는 세상에서는 다 소외된 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계급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쳐놓은 칸칸을 다 깨부수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으로 삶을 다 포기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죽음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1차적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세요.
갖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벽이 있어요. 계급의 벽, 또 신분의 벽, 또 무슨 지연, 학연, 기타의 벽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그걸 다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종교와 그리고 거룩과 어떤 그 율법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 벽이 너무 많아요. 이념의 벽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걸 갈아엎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뚫고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로 가심으로 진리로 그것을 넘어 새롭게 갈아엎음으로써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가 죽음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33, 34, 35절 함께 읽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과 같은 그 대단한 일을 이룩한 그분이 우셨다는 거예요. 우는 이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비통해 하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메시아는 대장부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울면 대장부가 사내 놈이 운다고 얻어맞고 더 울었어요. 울지도 못했어요. 대장부가 울어? 메시아는 세상에 그런 대장부 같은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슬픔과 아픔과 그 깊은 세계를 보고 가슴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자는 울지 않아요. 절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울지 않아요. 대장부도 울지 않는 건데 메시아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참모습이 있는 거예요.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그분의 눈물, 거기에 그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눈물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과 아가페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사랑이 무엇인지 그 눈물 한 방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영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를 구원한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대장부가 아니에요. 그런 가슴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영웅이 아니라 슬피 우는 그 이름 없는 이름인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그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우리가 진정으로 헛되지 아니하게 살고 좋은 가정으로 좋은 인간의 관계와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흘리신 눈물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러한 현실을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시지 않았나. 바로 그 길이 눈물의 한 방울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과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갖고 살고 또 더더욱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되려면 내 마음속에
아픈 마음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돼. 주변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장례를 주마다 치루었는데 떠나는 일을 보세요.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다 보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길을 얻고 내가 진리를 얻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진정으로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절대하신 분이 그 가슴에 눈물을 흘린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그 눈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